어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뇌와 마음,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뇌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뇌, 즉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DNA가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요즘에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토마스 부시아드 교수인데, 이 사람은 쌍둥이에 대해서 30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미네소타 심리학과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아기 때부터 떨어져 살다가 성인이 된 후에 만난 쌍둥이들이었죠. 네, 이제 그 유아기 때 헤어져 가지고 오랜 후에, 30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다시 이제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분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들을 생활을 보고 품성을 연구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켜보고 했더니, 우리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심리학자들은 성격이란 온전히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자란 쌍둥이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통해 오랜 시간 지난 후에도 쌍둥이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우리 이 자라는 환경, 같은 부모가 그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만나보니까 아주 유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유전자. 그렇다면 이, 이 교수가 실험한 것이 모두 다 거기에 일치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간 추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럼 성경도 뒷받침하나요? 여러분, 앞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노력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사람 말에 많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도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해보는데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참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그런 실험에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그래서 다 늙었는데 새로 태어나라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쌍둥이 추적 조사를 30년이나 한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걸 뒷받침한 거예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이었어요. 물과 성령이 오면 우리가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이 학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학설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학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뀌죠? 여러분 주위에서들 보잖아요. 50년을 다녀서도 교회를 똑같아요. 그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늘 갈 수 없습니다. 미심다 헌금 내고 선한 일 좀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늘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버림받을 것인가. 그래서 한때 감동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안 할까.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얘들에게 하늘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하늘을 보여주려면 얘들이 잘 아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비유해 줄까?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요. 하늘의 과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로 얘들에게 설명을 해줄까? 그런데 하늘 왕국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도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그러한 왕국이 있었죠. 근데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하늘에 대해서 완전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늘을 설명해 줄까?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씨를 뿌리러 오셨네요. 아, 농사하는 법 가르쳐 주러 오셨군요. 그렇죠? 배추 씨를 심고 벽씨를 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 그리고 본인이 씨를 뿌리셨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하늘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늘 왕국을 어떻게 표시할까?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하늘 왕국을 그린 그림이에요. 하늘 왕국이 보니까 뭐죠? 이게 성경에 나온 마음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4가지의 부류의 마음밭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걸 지금 그려놓은 건데, 위에 왕국이고 밑에는 밭들이라 말이죠.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과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이 예정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 곡식을 거두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 왕국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그렇다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시켜버리면 우리가 편하게 먹게 살겠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는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헌금 잘 내면, 지금도 선한 일 많이 하면 예수한테 칭찬받겠구나. 근데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씨를 마음에다 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성경에서는 천국은 씨를 사람 마음속에다 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심죠? 말씀을 심는 것이다. 지금 제 말씀 들리세요? 네, 듣고 있군요. 어떨 때 심어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듣고는 있는데 집에 떡 생각하면 이게 안 심어져요. 죽일 놈 생각하고 있으면 안 심어져요. 그런데 맞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심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지면 그런 감동만큼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동만큼.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해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씨를 잘 뿌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신가요? 씨는 말씀이야. 근데 밭은 너희 마음이야. 그리고 씨를 누가 심냐 하면 내가 심은 내가.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나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다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렇다면 이 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밭이 그런 마음이 될까요? 갈급한 사람. 여러분이 갈급합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이 갈급한 마음은 꼭 가난해서만이 갈급한 거 아니에요. 이 갈급한 마음은 영혼에 우리들에게 갈급한 심령이 올 때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없이 고치려고 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변화되고 싶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가끔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너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건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마음밭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반복하죠. 이런 얘기들을. 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세콰예요. 이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의 씨는 이래요. 저렇게 작은 씨가 키가 100m. 지금 수명이 보통 3천여 년 된 거예요. 저것들이. 그리고 무게가 1000톤이에요. 대단한 나무. 저 작은 것이 그렇게 컸다고 해요. 네. 마가복음 4장 31절로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렇게 작은 씨앗인데 100m.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 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보이는 둥 마는 둥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제가 몇 군데 세카이어 그 농장, 세카이어 공원 이런 데를 가봤어요. 지난번에 대전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카이어 농장입니다. 세카이어 나무를 눌러보세요. 손으로. 그럼 물렁물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딱딱한 게 있는데 겉에가 한 1cm 이 정도는 푸석푸석해요. 물렁물렁해요. 근데 여기가 항상 물이 있어요. 왜요? 화재가 났을 때 그것만 타고 말아봐요. 그래서 세카야 나무 미국에 가보면 불탄 흔적이 있어요. 근데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었네요, 그게. 그래서 눌러보면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렁물렁해요. 무려 3,000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그 먼저 있었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100m. 사람이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들을 보면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우리 여기 가까이에 장자 호수 거기 가면 저 나무들이 몇 그루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저 나무는 크기 위해서 아예 나무 뿌리가 이게 쭉 내려와서 그냥 뿌리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퍼져. 버티기 위해서, 그 큰 나무를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크려고요, 쟤들이.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00m까지 가야 된대요. 예수 100m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죠? 씨가 심어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였죠, 지금? 씨가 심겨지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마음에 씨가 심겨지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씨가 심겨지려면 밭이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씨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밭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 씨를 받고 받을까 말까를 3년간이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터뷰한 다음에 그 예수를 멀리서 계속 쳐다본 거예요. 저분이 정말 나에게 말한 것이 맞는 건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있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메시아하고 예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서 딱 돌아가실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거기서 결국 굴복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일선에 나와서 예수를 장례를 치르고 돈이 필요한 것을 뒷받침해주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 내 생애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만 이것을 하나 더 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이것과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심기느냐 안 심기느냐 즉 내가 이 기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참된 회심의 경험을 통해 영혼은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정신이 영혼의 성전을 차지한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품성 가운데서 나타난다. 새로운 삶의 정신이 내부에서 활동한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이것은 결국 우리의 씨가 심어지느냐 아니냐였어요. 아까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연구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분이에요. 엘레나 슬라우금, 라이덴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 흥미로운 것은 장수하는 가문 자손들이 중년이 되면
그 배우자들과 체중이 같고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무드셀라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들보다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 발병률이 더 낮고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장수 유전자가 있으면 질병에도 강하고 오래 살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전자의 혜택이죠, 이게. 유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장수까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수 유전자가 주로 어떤 종류였는가? 우리 신체 내에 바로 이런 유전자였어요. 아딕포넥틴, CPT, 아포스3. 이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장수 유전자, 장수하게 만들고 그 병의 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무드셀라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장수하더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유전자가 있는데도 장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그런 이 유전자를 모두 다 검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계속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장수 유전자를 가졌는데도 장수하지 않은 것이.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얻어진 거예요. 100세가 돼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들의 게놈 시퀀스를 연구해 보니까 두 분의 유전자가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아가는 동안 DNA와 단백질에 오류가 쌓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DNA가 똑같지만 100세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DNA의 오류가 축적되기 때문에 100세의 일란성 쌍둥이라도 DNA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 그는 똑같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아니다. DNA에 오류가 쌓이면 달라지더라.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둥이 연구 결과를 통해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같은 것은 25% 정도더라.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 몇 프로죠? 75%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75%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5%가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쌍둥이는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또한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곧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그것을 계속 연구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25%와 75%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5%가 많아요? 25%가 많아요? 그거 아시네, 이 75%가 많은지. 그렇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뭐에 따라서요? 생활 방식에 따라서.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선천적, 즉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도 또는 후천성,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얻었던 그런 악습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유전자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아까 이게 그 유전자 DNA 시퀀스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성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씨가 뿌려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탄원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열렬히 기도함으로써만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이다. 네. 우리가 필요하는 변화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 이 축제가 있어요. 유럽에서. 매년 열려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축제에서 그 쌍둥이들을 이제 다 모아다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축제라면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아요. 거의 외모도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찾아가죠? 방법 있어요? 쌍둥이 얻지 마세요. 잘못 찾아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남편들 얘기 들으면 틀리대요. 확실히 틀리대요.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약간 있나 봐요. 그게 아마 그들만 알고 있는 특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똑같은지. 뚱뚱한 것도 똑같고 질병도 같아요. 얼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란성 쌍둥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하나의 유전자 배반포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이게 양쪽이 나눠져서 커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 쌍과 유전자 배열이 똑같은 것이 점점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커진다고 하는 거죠. 팀 스펙터 킹스 칼리지 런던 유전학과 교수. 과거에는 유전자를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아까 그 사람의 말 들어라. 그러니까 한번 이 유전자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같더라. 과거는 그렇게 믿었다. 일란성 쌍둥이만 봐도 놀랍도록 똑같았으니까요. 심지어 웃는 얼굴과 겉모습도 똑같지요. 하지만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들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도 이제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각자 다르더라. 그래서 뚱뚱하고 갈비고 다르더라. 뭐 때문에 달라지는가 보니까 음식과 생활 방식과 운동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환경과. 이것이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음식, 생활 방식 이걸 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환경과 음식과 생활 방식.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에 감겨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톤은 생활 방식에 따라서 먹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자꾸 소멸되고 또는 어떤 건 그대로 있고 이런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면 DNA가 죽어버린 거예요. 또는 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DNA가 똑같으니까 평생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견된 다음부터 이것이 차츰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히스톤에 따라서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음식 습관, 생활 습관, 이것들이 어떤 건 꺼져버리고 어떤 것은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떤 것은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됐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성향이 바뀌니까 사람의 품성이 바뀌더라. 먹는 것 뭐였죠? 그 다음에 환경과 생활 방식이었어요. 유전자에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우리 운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유전자 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수는 똑같지만 어떤 것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어떤 것은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지고 켜진 것에 따라서 유전자의 모양이 달라져 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사실은. 마치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가 88개의 건반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곡을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띵똥띵똥만 하더라. 유전자도 똑같은 건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는 쉬고 어떤 사람 유전자는 발현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합이 생기더라. 그래서 피아노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피아노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곡을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 한 양이 피아노를 쳤는데 어느 날 내가 와서 치면 훨씬 잘 치겠죠? 반대인가? 이제까지는 우리 한 양 피아노를 친 사람이 저쪽의 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영이 와서 한 양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변화였네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조화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합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기능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들에게 너무나 활용하면 좋을 성품들이 이 잠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의 피아니스트가 와서 이걸 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곡을 낼 수 있는 잠자는 DNA가 많이 우리 안에 있다. 그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DNA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에 한번 맡겨보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새로운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며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항상 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밭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옥토가 되거나 길가에 밭이 되거나, 그것처럼 우리들은 선택할 수는 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구원은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한테 오지만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구원의 능력 주체는 그분이지만 믿음, 즉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심어보자는 거. 오늘 하루. 내일은 귀찮으니까 오늘 하루만. 그래서 하루를 내가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제부터는 성질을 안 낼 거야. 마음을 먹었으면 성질 날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악물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피아니스트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 날 치세요. 날 피아노를 치세요. 이것이 한두 번 되면, 서너 번 되고, 그것이 잦으면 뭐가 되죠? 품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승리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품성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다니, 신이 인간과 같이 하다니.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에 참여할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순결케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새로 나온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경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씨가 뿌려진 이 경험들을 좀 남겨봐야 되겠다는 욕망이 지금 생겨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이치를 좀 깨닫게 해주니까. 근데 그 새로 나온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백석교회에서 개척했던 그 나를 많이 도와준 그분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그 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 기별을 잘 안다고 그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건강 식품 회사를 다니는 그분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 이 4명이 앉아 있는 그곳에 가서 건강 기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없어서 장의사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그 건강식품이니까 이걸 잘 팔기 위해서는 이걸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뉴스타트 맞아요? 네. 그럼 물만 잘 마시면 되죠? 그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날 얘기한 시간이 한 30, 40분. 한 분이
찔끔찔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4명이 다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그분들도 꽤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건 1시간 가까이 돼서 이제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내일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시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바쁜 일이 많아서. 이분이 애가 더 달아가지고 꼭 좀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했던 것이 거의 6개월 가까이를 거의 매일 만난 것이었어요. 이게 새로남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한 아파트에 거기는 이 빚이 많이 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갈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가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이제 소장이었어요. 지점. 이 사람이 그때 10몇 억짜리를 들었어요. 생명보험.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을 타서 부인이 이것을 갖고 편하게 살도록. 그래서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면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사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죽는 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건질건질하는지. 그래서 이 청평 거기 가도 거기를 답사하다가 마지막 10번째라나 10번째 차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자기가 기절했다고 보니까 살았어요, 자기가. 근데 그 밑에 바로 모래사장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바로 밑에가 모래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 모래사장 위에 턱석 차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2번째는 여기 그 동부간선도로. 거기에 그 밑에 동부간선도로 도로 알잖아요. 거기에 교각이 있어요. 철교 교각. 여길 130km로 달려가지고 받아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자기 아들이 탔어요. 자기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트에 부딪혀서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차가 얼마나 망가져 버렸던지 차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죽었구나. 근데 약간 꿈틀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문을 열어서 꺼냈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실패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이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분이 시험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는 돌아온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의 길 저 책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저 책을 지하철에서 계속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오래된 사진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진을 볼 적마다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확실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시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잣을 많이 열리는 잣나무는 가시나무, 남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무가 바뀌는 것이고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짓밟히고 짓밟히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는 나무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 바뀐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명예예요. 안 바뀌면 여호와의 수치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이거 여호와의 수치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예를 나타내고 있는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씨가 시작이 되면,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적으로 들리면 이 음성을 붙들고 씨를 내리면, 싹이 트면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때라.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헌신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이 땅의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일이에요. 내 마음에 싹이 트는 건 어디서 일이라고요? 죽기 전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일이 이 땅에서도 경험을 못하면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몰라요. 아, 이게 실체네? 그러면 하늘에도 확실히 그런 게 있겠네?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헌신했던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거기 왔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돈이 없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그들은 다 피하고 말았지만 니고데모는 전 일선에 나와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가 분명히 산헤드린 회원에서 그러면 축출될 것을 알았죠. 그러나 일선에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숨기고 이 세상 처세술에 따라가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이것은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져.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 이런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하늘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라 했을 때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듣고 있던 사람은 성질이 날 때 예수님 불렀고, 너무나 억울했을 때 예수님 불렀고 해서 참았던 그것들은 이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무덤에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해주셨고
그 하늘의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심겨진다고 하시는 기가 막힌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여서 같이 우리 어깨 동무하며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